13절부터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원래 이렇게 처음 또 철야 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 동안 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기도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설명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나름대로의 다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종교든지, 심지어 사마님도 기도가 있죠. 이렇게 모든 종교는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 이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일할 때나 또 쉴 때나 또 밥을 먹을 때나 밥을 할 때나 또 물을 마실 때나 늘 깨어 있을 때, 잠들 때, 언제 어디서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체 안에 이 절대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렵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고, 병이 들면 기도하고 병이 안 고쳐지면 건강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면 기도하고 또 실패했다가 성공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기도는 보게 되면 이 어떤 금실 좋은 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은 기업체 연구원으로 그리고 다니면서 이 퇴근 시간이 되면 바로 집으로, 그리고 또 와서는 대화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이제 갈 만한 곳도 이렇게 가고, 산도 가고, 바다로 산도 물로도 가고, 이렇게 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서로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가 별로 희망이 없고 참 미래가 없다. 그래가 사표를 내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말하는 벤처 기업인데, 그런데 때를 따라서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출장이 많아지죠. 해외 출장도 있고 국내 출장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미팅도 있고, 또 이러다 보면 손님 대접한다고 이러다가 보면 바로 늦어지기도 하고, 기가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집을 비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불만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같이 참 부부가 금실 좋기로 그렇게 소문난 사람인데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이제 이 부인이 참지를 못하고 불평과 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이제 뭐 나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당신 편하게 좋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런 거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이제 점점 그러면서도 행복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게 되고, 말다툼을 하다가 보니까 싸움도 하게 되고, 싸움도 하다가 보니까 손짓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제 법원에 이혼 청구까지 하게 됐어요. 부인의 이 얘기는 평범할 때는 그래도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부부인 것 같았는데, 이제 잘 되고 또 수입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돼 가니까 바로 자기는 점점 멀어지고 행복하기는 없어지고 행복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은 큰 돈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학위를 가지느냐, 이런 것에 있는 것,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늘 같이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속삭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았는데,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 그림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 믿도록 이렇게 우리를 다 찾아오셔서 하는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먹고, 그리고 더불어서 너도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이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개인 구원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쫙 보다가 보니까 21절, 22절, 2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도 한 말씀이잖아요. 교회에게 한 말씀들이라고. 바로 그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한다고 해서 내 혼자고 주님 밖에 문 앞에, 주님이 문 밖에 두드려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네 설교하는데 그때도 내가 같이 거기에 있겠고,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할 때도 같이 거기에 있겠고, 또 신방 갔을 때도 내가 같이 하겠고, 교회에서 안내할 때, 찬양할 때, 식당에서 이제 봉사할 때, 그때도 내가 거기 식당에도 내가 같이 있고, 다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그냥 저 혼자 한다고 교회를 죽으라고 했는데 주님은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항상 내가 설교하는 그 자리도 내가 같이 와 있고. 그런데 이 라오디아 그 교회는 바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 라오디아 교회를 두고 한 말씀이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그 부분만 보면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면 또 다른 얘기가. 그래서 참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혼자 한다고 했구나.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는 라오디아 교회는 안에서 자기들은 교회를 하고 한다고 다 했는데 어땠느냐? 바로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 내가 참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 호주로 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같이 하는가?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살기 바빠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있다고 생활하는 거.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미러로 기도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그게 그런 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 바로 기도로 이렇게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누가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있는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기도 응답이 있어요. 모든 종교라 그러는데 모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편리하게 그냥 부르는데 모든 종교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종교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다른 것은 뭡니까? 전부 피조물이에요. 전부 피조물이에요. 다른 건 교주가 다 죽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고 다 죽었는데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분한테 기도해야지. 죽은 곳, 그리고 피조물에게, 똑같은 피조물에게인데 어떻게 그게 기도 대상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냥 부처 앞에 빌고 다 시주하고 다 한다고 해서 그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서울은 가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서울 부산 가면 부산 가는데 어떻게 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결국은 부산 가면 된다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아니고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데, 거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찾아보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 기도해야 돼요? 13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고. 고난 당하는 자, 이 세상에 살면 고난 없는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기도나 찬송에는 다 같은, 찬송은 뭐예요? 곡조에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해라, 기도해라. 자, 우리가 즐겁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 점하는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갑니다. 밤중에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라.
찬송할 분위기가 아니고 찬송할 기분이 아니죠. 매 맞고 억울하게 좋은 일 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매 맞고 감옥에 들은 찬송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하는데 기뻐하라 하는데, 기뻐해야, 즐거워야, 기뻐해야 찬송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8절까지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고는 그 다음 19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즐거워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바로 주의 이름을, 병들거든 교회 장로를 청하다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기름은 바로 그 당시에 약이 없으니까 기름 대신에 약을 썼어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때는 약이 없어서 기름을 발라라.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언제 누가 기도해야 하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치의 법권적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도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죠? 고난당한 자가 기도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디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험, 환난, 고통, 그리고 시련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은 대부분이 다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경제에 압박이 있다든지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또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소한 살아가는 우리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야고보서를 쓴 그 당시엔 이거 말고 바로 이 예수 믿는다는 핍박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고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여튼 이런 박해가 있고 이런 고난이 겹쳤을 때 그들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또 잠 안 주무시고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럴 때 기도해라. 저는 시편 150편 15절 참 좋아해요. 뭐라 그럽니까?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부르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겠다. 물에 빠졌을 때 사람 살려주세요 소리 지를 때 그때 사람 누가 와서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건져주신다. 문제 해결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은 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고난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잠 잘 자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 바다가 잔잔한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그 문제를 앞에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언제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는 잠깐이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 잠깐, 그냥 파도 치는 거 잠깐 지나고, 바다 지나고 나면 그 바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 그렇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는 잠깐이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영원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100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영원히 사는 건 어디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 장차 우리가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어렵다고 고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힘드는 그 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 있어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고, 불 가운데 있어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다 지키리라. 불이 지나고 나면 잿밖에 남지 않고 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겠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환난 당하고 물을 만나시고 불을 만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내 곁에서 늘 건져주시고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시거든 내가 될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마.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시는 오영택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참 살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건강했는데 완전히 다리에 근육이 다 망가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쳐져서 지팡이를 짚고 댕겨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걷게 해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다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되더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염려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깨끗하게 낫더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 그리고 14절 말씀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병든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16절 말씀에 보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은 교회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장로를 청해라. 장로는 오늘 장로가 아니고 바로 목사를 말하는 신방 가는 목사. 바로 이렇게 청해가지고 와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줘라.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로 모은 그 약 하려고 기도만 해가지고 고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기도도 하고 약도 쓰는 분도 병원에 의술도 빌려서 하는 병원 가는 분도 있어요.
또 그것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약만 병원만 믿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만 하고 병원 약 이걸 무시하는 것, 정죄하는 이런 일은 아닙니다. 기피하는 일은 기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슬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하나님께 다 주신 것이 그 겸하여 이렇게 쓰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미국의 두크 대학에서 병원 의사들이 이 헤럴드 캐니에를 하는 데이비드를 쓴 한 이 두 의사가 바로 연구를 했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분하고 오지 않는 분하고 건강이 어떤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 병원에 입원하는 수도 훨씬 적고, 그리고 입원을 하더라도 바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입원 기간이 짧더라. 오늘 우리가 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우리 건강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바로 왕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다고 하나님 보면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3일 안에 죽는다. 빨리 왕 자리도 정리하고 집안도 정리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놀래가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을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참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한 것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좀 곧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 죽이려고 한다 하는 말을 하고 돌아가는데 채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 가서 바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한다고 해라.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다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다 보시고 죽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도 살려서 15년이나 연장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손도 없어요. 왕인데 물려줄 왕도 없어요. 그래서 15년 연장받는 그 덕에 바로 장가도 가고 그 후손을 낳아서 바로 왕이 자기를 물려줄 때 바로 그 아들이 13살입니다. 13년 동안에 이렇게 또 키워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그랬는데 아픈 자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중보 기도도 요청을 합니다. 바로 약을 먹고 치료받고 그리고 수술 받더라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의 결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이 오는 것 한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거 제일 먼저는 과로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쉬라 그러잖아요. 의사가 맨날 무조건 쉬라 그러잖아요. 뭐 감기가 들었든지 어쨌든 병원에 가면 좀 쉬라고. 그런데 우리가 몸이 과로하면 몸에 병이 와요.
그거는 심한 데입니다. 심한 데 잠을 자든지 뭐 먹고 그냥 하던 일을 좀 쉬면 돼요. 우리가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모든 감기가 오면 벌써 내 몸에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제 몸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딱 당겨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 늘어나다가 마지막에 다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얀 줄이 짝짝짝짝 가요. 그거 당기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이상까지 가면 안 돼. 안 되고, 그렇게 과로에서 오는 병은 심한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병은 우리가 부정한 병, 우리가 몸을 더럽게 했거나 마음을 더럽게 했거나 그리고 정신을 더럽게, 영이 더러워졌을 때 이런 병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주는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지요.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귀신이 오는 병 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귀신 들면 그냥 헛소리하고 그냥 뭐 나치고 미친 듯이 그런 줄 아는데,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병을 가져준다는. 여기 우리가 지난 9월 5일 날 5일부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와요. 53살 먹었는데 약사인데 제약회사 전무예요. 그런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회사도 못 다니고 기도원에 와서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오살리 그리고 뭐 서모세라는 목사 뭐 어디든지 뭐 어디 전국에 다니면서 귀신 들린 쫓아낸다 하는 사람 다 갔어. 미국까지 갔다, 이스라엘까지 갔다 왔어. 귀신 쫓아냈는데,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전부 귀신이 다 붙어왔어요. 안수 아무 데나 받으면 안 돼요. 안수 받을 때는 교회 담임 목사나 인정되는 지정되는 그런 분들이 책임질 만한 분한테 받아야 돼요. 뭐 목사라고 아무나 가서 머리 뒤밀고 뭐 능력 있다고 받으면 참 잘못돼요. 그래서 그건 안수를 하면서 지금 40년 귀신 들어간 40년. 뭐 그러니까 오만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거진 다 하나 제일 뭐 이제 오래된 거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목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고, 위도 위암으로 수술하고, 대장도 그리고 저 자궁도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오는 병도 있고, 뭐 위에서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온 가게에 내려오는 그런 이 DNA가 닮아서 오는 그런 병도 있고, 또 아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와가지고 그 병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면 이 귀신이 이렇게 주는 병이, 그래서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고 그건 귀신만 쫓아내면 돼요. 여기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저 또 이대 대학원 다니다가 대전에 있는 우리 자매인데, 이는 조혈병이라. 이는 그저 이 짝사랑을 하다가 바로 성사를 못하고 혼자 실현당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게 귀신이 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다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귀에 이제 환청이 들리고, 그게 환청이 들린 건 자, 사람 죽여라. 칼로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하다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딱 보니까 이게는 바로 그 조현병이랑 그 상처받은 그걸 타고 그때 귀신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커피를 지금 먹는데 그 아메리카노 그걸 세 피스를 가지고 타서 먹으라 꼭 한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진합니까?
그걸 3개를 넣어가지고 뭐 이게 속이 성할 수 있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위장병도 생기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얘기다. 그리고 약만 먹고 했던 그게 약을 와서 그걸 먹고 알고 그만 약도 안 먹고, 그럼 기도받고 잠을 못 자는데 잠도 잘 자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요. 이렇게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째 하다가 보면 사람을 어째 죽였어요. 그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사람 죽이는 죄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알고 그 다음 사람을 죽였으니까 영이 괴롭죠. 속에 있는 영이 괴로워서 그냥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가 보면 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병이 오는데, 여기 보면 모든 죄는 이 귀신이 주는 병도 있고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다, 죄는 우리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은 사하심을 받는 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바로 2가지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는 서로 고해라. 죄를 고해라. 내가 이게 내가 참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그게 바로 회개하는, 제대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참 친구를 팼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패고 나니까 새벽에 가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어제 내가 참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참 죽을 죄를 지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래, 나도 뭐 잘한 거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가 화해하고, 그래, 서로 우정 변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없었던 걸 하자. 이제 우정 변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용서. 이게 바로 회개가 이까지 가야. 그리고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신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보면 용서한다는 거 참 용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어떤 데 보면 그거 사람은 용서, 그거는 용서 안 돼. 아니요, 용서 안 해요. 용서 꼭 해야 돼요. 용서 마음에 맺히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내게 뭐 화가 닿아요. 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고, 첫째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거 다 회개를 제대로 다 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 뭐라고 해서 시편 38편 18절 말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에 슬퍼함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9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하면 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9장 23절, 야고보서가 아니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들의 벙어리 된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앞에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귀신 쫓아내고 아이 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그래,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 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손을 잡으니까 귀신이 떠나고 그 아들이 완전히 다 토해버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더라. 그리고 믿고 기도해야 돼.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면. 여기 한 3년 전에
홍천에 있는 분이 우리 집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유방암이 걸렸어요. 여기 가슴에 밤톨만하게 혹이 있었어. 그래 와서 자기는 하나님이 수술 때 올리지 않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기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안수받고 그런데 이게 하니까 혹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는 좁쌀만하게 됐는데 만질도 안 만지. 그런데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위도 가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분이 완전히 낫지는 않는데 그래가 그분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여기 작년에도 여기 와서 이 양 키우던 거 양을 다 사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수술 때 안 올리시려고 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으세요. 미국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는 이번에 목사님이 아주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분을 모신다. 꼭 미리 강구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부흥회 한 날이 됐어요. 강사 목사님 좀 일찍 가서 기도도 하고 내가 해야지 하고 그리고 먼저 갔는데 가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누군가 여자 한 분이 누군가 기다리고 교회 앞에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오늘 이번에 나는 안진뱅인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능력 있는 신유거 은사에 있는 강사 목사님 모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기도받으면 나살 것이라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안진뱅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진뱅은 어떻게 왔을까? 보니까 주변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떻게 왔느냐? 나는 분명히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나서서 걸어갈 줄 알고 차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내가 그 강사인데 내가 그럼 먼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진뱅이가 참 기도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간증부터 시작하면 그 부흥회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부흥회 참 부흥회가 되어서 역사가 많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하는. 어떻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에 맡긴 거든. 그 다음에 내가 이 기도하면 이 맡기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가져왔지만 그 다음에 이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는 없어. 내가 지고 왔던 거 없어.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보면 믿고 기도해야 돼. 가고 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또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찾아가 이고 지고 메고 다 역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맡긴 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하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하고 그리하면 다 구한 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 꼭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17절 18절에 보면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쭉 보면 그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마라 그냥 안 하는데 그 다음 비 오라 가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물고 그랬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바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더라. 오늘 이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7절은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도 또 간절하게 기도,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건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앉아서 기도드리는데 이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무리 해도 저는 못하겠다. 뼈가 불어가지고 그냥 꿇어박으면 몰라도 그렇게. 그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뻣뻣한 게 자기를 완전히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그런 일.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했나?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자기 하인 게하시를 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저 지중해 바다를 한번 봐라. 거기에 뭔 징조가 나타나는가 하고 나가서 봐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난 뒤에 또 나가서 봐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나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얼마나 바로 비가 올 때가 7번 하니까 바로 저 손바닥만은 뭐 보입니다. 야, 이제 큰 비가 올 징조다. 아방을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보내라. 기도하는 것, 이렇게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00% 우물 파면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청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이제 파는데 뭔 비결이 있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물 안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구한 것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한다 해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한 거. 엘리야가 참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비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7번 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하게 다 될 때까지 기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기도하면 장로가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주께서 일으키시고 병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일으키신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구원받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역사가 다 16절 말씀에 일어나고 불을 받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다 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 이야기를 끝내려고 보면 우리는 기도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해야 바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보물을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주지 그냥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주질 않아요. 하나님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응답받을 때까지 다 기도하셔서 오늘 밤에 밤을 새워서라도 야곱이 말한 대로 내가 참 오늘 저녁에 천사 씨름하다가 오늘 저녁에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않고는 이 성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가 마음껏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다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앞에 나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 장로들의 교회 아버지의 고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기도해야 되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배웠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기도하고